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빈 사랑과 축복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도 진리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못 심은 데 멋나고 콩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팥이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종두득두요. 종두득두요. 심을 종자 콩두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종과득관이라. 오이 심으면은 오이를 얻느니라. 자,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만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구로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속담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먼저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침선교 했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고 싶은 거, 이 돈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인 거, 이걸 그냥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보배라고 그러죠. 보배.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다. 이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은 어떤 위급한 순간이 와도 지혜롭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단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이라는 책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행위, 내 삶의 거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빈 그릇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뭐냐면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겸손은 지혜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그냥 멍하니 맥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건강인가? 내 삶의 안정인가?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구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찾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배를 찾기로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은 있는가? 또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지혜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고 또한 평안하며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한 장, 두 장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은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시기 위해서 앉아요. 앉았는데 말씀 이런 말이 있어? 이야 귀한 말씀이다 하고 금방 일어나서 제 경험입니다. 커피 한 잔 타와요. 커피 한 잔 타오다 보니까 또 무슨 빵이 좀 먹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커피 타오고 간식거리 찾아오다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해요.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요한이 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나도 가야겠다 하고 따라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깊이 있게 말씀을 봐야 돼요. 어느 한 광부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금을 찾기 위해서 산을 팠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삽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에도
금이 없군 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어떤 청년이 그 자리를 팠어요. 그래서 딱 30cm 더 내려가니까 금광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이 사람은 조금만 인내하고 팠더라면 뭘 봐서 발견해요? 금광을 발견할 텐데, 지혜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배를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에게는 인내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응? 기다리는 것도 못합니다. 자, 여호와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있던 본문의 말씀 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시작 8절 다시 한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생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시작.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 누가 새 언약 백성일까요? 누가 새 언약 백성? 여기 새 언약 백성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법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뭐 신경을 써도 백성이고 신경 안 써도 백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법이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만약에 법을 어겼을 때는 범칙금 되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새 언약 백성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고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임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손 안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다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법을 내가 고쳤는데 모르듯이 여러분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언약은 간단히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꾸기 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구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새로 바뀐 법이 뭐냐면은, 예수님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지켜버리겠다 해가지고
아들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613가지의 율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이루어내시고 우리들이 벌을 받아야 할 그 벌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가장 거룩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 많이 들어봤죠? 새 언약의 일꾼, 새 일꾼 교회도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군병, 이런 말 들어봤죠? 일꾼이란 말과 군병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위에 누군가 있어갖고 뭐예요? 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은 주인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인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군병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갈 때 교회 활동, 교회 삶을 살아갈 때 뭐냐면 십자가의 군병, 병사처럼 해야 돼요. 일꾼과 병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꾼과 병사는 뭔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밖에다가 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너 힘들게 살아가지 마. 그냥 네가 예수를 믿고 마음 한치 한 끝만 그냥 놓아버리면 돼. 예수님 안에 모시고 네 고통스러운 건 그냥 놓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내 죄과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너무 무거워 죽겠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치고 고통받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인간 인생을 보면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이런 물음과 정말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아무도 이것을 물음에 답할 수 없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만 와야만이 발견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서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참 힘들었지, 애썼지, 고생했지. 내가 너를 위하여 반드시 너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구약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예수님 오셔갖고 이렇게 해줬어, 이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없이 깨뜨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약속을 잘 깨요, 안 깨요? 금방 약속해놓고 못 가게 됐어. 이런 반복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응?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외형적으로 외형적인 규범이었고 인간은 그 돌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 곧 그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장에서 1절에서 34절까지 봤는데 33절만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은 어떻게 있어요? 성경책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세 없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에 이 교회 성도들의 일꾼의 종노릇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흑암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일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흑암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지만 문제는 너희가 지키면입니다. 너희가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잘 지켰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지금 그 모슬렘들이 있죠. 길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시장 가운데서 그렇게 서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지키는 게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얼굴이 그냥 주술상을 짓고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니까 이렇게 해갖고 나 금식했어 이런 표를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금식을 하려거든 얼굴을 씻고 뭐라고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건 뭐냐면 구제였어요.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 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응?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집에다 냉장고에서 고기가 썩어가고 냉장고에 과일이 쌓아가지만은 옆에 사람 누구 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에 새긴 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했지만 인간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 결국 언약은 깨졌고 인간은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아까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말씀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 놓으셨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알지 못했었지만은 지금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응? 자,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렸던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서 이제 저기 그냥 감옥이라고 그러죠. 구치소에서 3개월 죄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대 죄 짓지 않고 잘 살아봐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 트럭을 한 대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수박을 떼어갖고 팔았어요. 수박을 팔러 막 다녀요. 근데 저 앞에 신호등이 금방 파란 등에서 금방 빨간 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을 노랑불 때 딱 시작했는데 딱 빨간불이요. 근데 건너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고 내 또 규칙을 어겼구나, 또 죄를 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 뒤에 뭐가 따르냐, 경찰차가 따르는 거예요.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이,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골목으로 또 따라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막 따는 골목이에요. 에이, 딱지 한번 떼야겠다 하고 딱 내렸는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아이고 수박 한 동 사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번 뒤에 경찰차는 수박을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은 신호등을 어겼기 때문에 범칙금 띠로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거침없이 피하는 거지 말고 내가 왜 잘못했는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너희 죄를 위해서 용서해놨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내가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피곤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짓지 말고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너의 자유함을 입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져주면서 야 이것은 너와 약속 있는 언약의 피다. 또 빵을 찢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육체를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빵과 피를 주시면서 너와 나는 피를 나누고 너와 나는 살을 나누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아까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그랬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 순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약 속에서 정해놓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리 죄를 없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양 잡고 내년에도 양 잡고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양을 잡아요. 양 잡으려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천지에 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단번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끝내주셨습니다. 죄를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 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예수님을 오시는데 나는 죄 졌으니까 예수님 맞으러 가, 못 가? 가요, 못 가요? 왜?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해 버렸으니까.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already, not yet 그래요. already 이미 오셨지만은 아직 그 시간이 도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잇는 언약의 중요한 증표, 대속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제물이나 제사 없이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을 보면 뭐냐면은 내 마음의 율법과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이미 새겨져 버렸어요. 이 새겨지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굳은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없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강팍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졌는데 내 마음에 그 이상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강팍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명령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생명의 교회죠. 새 생명의 교회.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새 언약의 백성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정도 되면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 못해요. 주님 못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은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이 내적인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응?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 오셔갖고 성취하셨고, 완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려간 때까지가 완성입니다. 자,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을 때도 그 완전한 성취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죄의 흔적과 세상의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린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했어요. 즉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다 하니까 믿어야지 하고 처음부터 믿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찾아가고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에서 찾아서 확인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자유몸이 되었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져주셨다, 이렇게 믿고 계시면 확실히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지금 정말로 최동선 선생님도 방향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선 길을 가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도착이 됩니다. 도착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최동선의 하나님이 되고 최동선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두 번째 나오셨는데, 우리 권소영 사장님은 저기 그 티라미스라는 커피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최동선 선생님이나 권소영 선생님이나 두 분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루하루 새겨져 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는 그가 하신 말씀을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물건을 들고 막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어른이 들어주면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러면 그 자기가 욕심냈던 그걸 어른이 들어준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찾아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